교재 43페이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싫어해서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종교 권력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어 구원자가 되셨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당당한 모습과 따르는 백성들로 인해 경고와 위협만 하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이 일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 및 초대교회 교인들은 더욱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사랑을 풍성히 나누고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대적자들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운 모습으로 반응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4절 말씀에 보면 남자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들이 이렇게 많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쭉 대적자들의 반대가 나오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22절까지 표적이 나타나고 23절부터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32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4장의 구조인데요. 이 구조는 교회 성장, 각 개인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순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 기도, 변화, 요 세 가지가 요소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2절까지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말씀 때문에 기적도 생기고 교회도 부흥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23절 이하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31절까지죠.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초대교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변화나 공동체의 변화나 교회의 변화는 먼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져야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 때문에 그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로 변화된다. 이게 순서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변화. 이 순서가 바뀌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물론 기독교인들도 때로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면 시위도 할 수 있고 집회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근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개인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교회의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지 모여서 회의만 한다고 모여서 인간적인 방법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올해 한 해도 여러분 꼭 이 순서를 기억하셔서 먼저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에 비추어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열심히 행함으로 온전한 성도의 변화, 교회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신일교회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변화의 순서가 말씀, 기도, 변화. 이것이 교훈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에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후에 17절 18절 보십시오. 대적자들이 긴장을 합니다. 야, 저 베드로나 저런 사람들이 어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다니 깜짝 놀라지요. 그래서 이렇게 수를 씁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협박을 하는 거죠, 사도들에게. 자, 그런데 사도의 태도를 보십시오. 19절 20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전하고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하는 짓이냐?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이건 공갈이고 협박입니다. 계속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게 맞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느냐, 그러고는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24절. 자, 이제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나서 24절에 기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그 이후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여러분, 이 장면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원래 어부잖아요. 그리고 배운 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고, 예수가 죽었는데 저 사람들,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 남아서 뭐 하겠나, 이렇게 지도자들은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설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예수가 죽었는데도 저들이 저렇게 거리낌 없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더 문제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니 두면 안 되겠다.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공갈 협박을 이겨냈지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공동체로 딱 돌아오면, 아니 어떻게 몸성이 돌아왔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인간적인 무용담이 시작되는 거죠. 야, 지도자 누가 왔었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꼼짝도 못하더라. 야,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은 참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 지도자들이 꼼짝 못하고 돌아갈 정도로 소위 말해서 제압을 했잖아. 내가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이나 돌아오고 기적도 일어나고 종교 지도자들도 꼼짝 못하고 돌아가는 마당이니, 야, 내가 이제 대단하다,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들이 한 일은, 자, 23절에 말을 다 알린 후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베드로,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다. 내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더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다. 내 이름이 전파되는 것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위대한 점입니다.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졌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볼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사람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하고, 올 한 해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더라도 그 상황에서
결코 교만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나의 능력과 나의 기회를 얼마나 잘 포착했는가를 무용담 삼아 자랑하지 마시고 이들처럼 그럴 때일수록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 자, 우리 31절 말씀, 31절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함에, 이 말은 기도를 마침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는 32절부터 3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모두가 은혜를 받고 가난한 자들 부한 자들이 없이 재산을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바쳤다. 이게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삼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회복하고자 온 교회가 몸부림치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이건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재산 다 냅시다. 이런다고 내겠습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내지만 오늘이 이제 정규 새벽 기도 처음이니까 올 한 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읽게 한 분명한 뜻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받은 은혜로 붙잡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도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변화된 삶,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셔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받은 은혜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승리하고 형통하는 귀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말씀과 기도와 변화의 영적인 성숙의 순서를 꼭 기억하고 우리 신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가족들, 그리고 저희 각자의 삶에 이러한 변화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선교와 교제와 교육과 봉사를 위해서 하신 기도 제목,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릴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